출애굽기 구약성경 2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19면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시면 소그룹 나눔 두 번째 항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제작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네 가지인데 설교를 잘 들어야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적어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뿌려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뿌려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네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막은 어디에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던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 목적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공부 잘 할 수 있는 학생의 모습이 여기 앞에 하얀색 옷 입은 친구에게 나타나네요. 굉장히 크게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잘 받아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볼까요? 9절 말씀.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거에다 너 생각을 좀 이렇게 가입하고 대입하고 문화를 적용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모양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모양에 조금 우리 생각을 가미하라는 겁니까? 모양 그대로. 즉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네, 이렇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라고 했죠. 그 목적, 그 이유에 맞게 성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죽옷, 지난주에 가죽옷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막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도대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해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하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을 뿐인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시작하다가 궁금한 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었어요? 바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물으면 하나님은 즉각 대답을 해주셨고 그 대답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충만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신라권 한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냐면 제물을 드리거나 제단을 쌓거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법을, 제사의 법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로부터 생겨난 자녀 후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런 염려, 고민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면 대화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저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호, 이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괜히 무게를 좀 까셨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잘 잤다. 잘 잤니? 이리 와라. 내 품에 한번 안겨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기쁨, 그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또 막 불어 넣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로 데리고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셨겠죠?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나와 영원토록 살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는 거 맞아 틀려? 안 되지요. 그래, 잊지 말고 살자. 오늘 너희들이 다스려야 될 나라 동산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있다. 나아가서 또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하면서 기쁨으로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눈 마주치면서 어땠을까요? 분노에 휩싸여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쳐다보듯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저기 특별히 부부 굉장히 어색해 하는데 어색해 하지 마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 일이 즐거웠겠어요? 기뻤겠어요? 감사했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겠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의 삶의 일들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서 하는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직장에서 하는 일들, 혹은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일들이 어떠세요? 기쁘고 감사하세요? 아니면 굉장히 힘드세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신락원 한 사람들은 그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방법, 이 길을 도대체 알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 가나안 땅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문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락원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물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제단을 한번 쌓아본 겁니다. 제사를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거겠습니까? 불완전한 거겠습니까? 불완전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그 불완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인간들이 고안해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갔던 그 작은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그 자리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받게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칙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다시요. 내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게 무슨 계명? 십계명. 이거는 하나님과 1대1로 맺어나갈 수 있을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율례를 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고민되는 일들, 근심되는 일들, 또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규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토탈 몇 개냐면 61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다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켜라 했는데 그 계명과 율례와 계명을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 613가지가 되는 율례와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공의를 행하여서 나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도무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포자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만들어져서 어디에 놓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각자 천막을 다 지었는데, 가족별로 천막을 다 지었는데 그 천막의 출입문이 어디를 향하게 텐트를 쳤냐면 성막을 향하게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밤에는 불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만약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규례와 율례는 너희들을 죽이는 그런 법칙과 율법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막의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 같아요? 조금은 부족한 예배 같아요? 네, 온전한 예배 같아요? 야, 어떻게 교만해. 빨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같아요? 좀 부족한 예배 같아요? 부족한 예배 같죠. 온전히 드리고는 싶은데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림절 기간에 깨달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읽으세요? 대충 읽으세요? 대충도 안 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끔 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못 읽더라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라고 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온전하게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조금 음이 틀릴 때도 있어요. 화음을 놓고 싶은데 이상한 불협화음이 될 때도 있어요. 높은 음을 내고 싶은데 좀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있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모아서 어떤 형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였을 때는 그들이 나름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 정의 군대로 만들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합당한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온전히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 혼자만 먹고 살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 열방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건성건성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예배의 틀을 알려줄 테니까 이 틀대로 나를 한번 예배해 보거라.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고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서게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될 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제사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에 나와서 이렇게 절차를 드려, 형식을 드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느냐?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기업을, 우리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가정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너를 세우기를 원하니 이제는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거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왜 저희는 매일매일 큐티해야 돼요? 좀 큐티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까? 나는 요한복음이 좋아요.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 묵상할 때 다시 시작할게요. 목사님,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왜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꼭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목사님 왜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왜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좀 힘들어요. 좀 제 멋대로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냐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건강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라서 더 영향력 있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 앞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권면의 말을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아니고 그런 꿈도 없고 그런 비전도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도 없다면 우리는 자녀를 막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할 겁니다. 아이스크림, 과자, 치킨, 피자, 콜라 마음껏 먹어. 너 마음대로 살아. 자기 싫으면 자지 마. 학교 다니기 싫어. 안 다녀도 돼. 그리고 누구 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려 가서 막. 그리고 교통 위반하고 싶으면 위반해. 뭐 횡단보도가 왜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아도 네 마음대로 다녀. 네가 다니는 곳이 곧 길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목적 때문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이 기쁨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고 기상을 했을 때 밤에 나온 사람들은 불기둥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낮에 나온 사람은 구름 가운데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의 광경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 걸음도 이 광야에서 나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크게 안뜰이라는 뜰,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울타리가 크게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를 뭐라고 하냐면 뜰 경계라고 합니다. 이걸 안뜰이라고 하는데, 이 안뜰이 어떻게 되어 있었나? 세로 길이가 45m, 폭이 22.5m가 되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뜰에 문이 딱 한 군데 나 있었는데 동쪽에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굉장히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누구에나 열려있는 문이었죠.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쑥 들어가면 바로 앞에 높게, 조금 이렇게 땅에서부터 높게 솟아있는 번제단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었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들의 모든 것을 태우는 곳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회막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냐면 죄를 사함받거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고 싶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씩 들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제일 처음 그 번제단 옆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자여,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온 짐승의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양에게 이제 제가 만약에 가지고 왔으면 제가 가지고 온 양에게 손을 이렇게 얹겠죠. 안수를 할 때 대제사장,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죄가 전가되는 기도를 해주겠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명령을 합니다. 그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제물을 이 자리에서 잡으십시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럼 뭘 하냐? 흠없고 티 없는 그 제물, 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흠없고 티 없는 것, 순전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그 짐승에게 칼을 겨누는데 한 번에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는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이때 제사장이 한마디를 더 한다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짐승을 죽이십시오. 그의 피, 생명의 값으로만이 당신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예배자는 그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짐승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피가 자신의 몸에 튀게 되고 땅에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이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번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예배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가죽을 벗겨라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잡은 이 짐승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가죽을 벗긴다고 합니다. 벗기고 난 다음 또 한 가지를 명령한다고 합니다. 뼈와 살을 발라내십시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뼈와 살을 다 나누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과 머리를 구분하십시오 하면 머리 구분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정강이와 함께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와 발라진 살과 내장과 머리 이 모든 것이 정결하게 제사장 앞에 딱 데려놓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라가 타오르는 불 그 위에 모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번제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소는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또 하나의 막이 있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가운데에 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즉 피로 이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물두멍 앞에 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 아, 나의 죄가 씻음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물두멍의 자리이고 이때 손을 씻고 이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크게 반짝거리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 있는데 이 떡 상에는 몇 덩이의 떡이 있었냐면 12덩이의 떡이 있었고 이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떡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 상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촛대는 7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드려서 하나의 금으로 빚어서 만든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이 등잔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요. 그 등잔에 꽂혀 있었던 이 촛대에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불빛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성소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로 쑥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뜰에 이런 제도를 두셨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뜰의 문이 넓고 크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받아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게 기적이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 받아주실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기적 맞죠? 저만 기적입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죠. 우리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넓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번제단에서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셨던 채찍과 그리고 못 박히셨던 손과 발, 쓰셨던 가시관, 그리고 찔렀던 창, 쏟으셨던 물과 피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번제단은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대신 피를 흘리고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이 찢기고 나 대신 불타 사라지는 재물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만나고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물두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내용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고 인도함을 받아야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은혜, 중보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냐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도하시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지는 사람, 그런 거룩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학을 참 좋아해가지고요, 이 성막을 제가 면적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면적 계산을 가로 세로 곱해보고 성소도 가로 세로 곱해보고 지성소도 가로 세로 한번 곱해봐가지고 비율을 내봤어요. 비율이 이 전체 성막에 성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고 지성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 성소라고 봤을 때 전체 성막 구조 가운데 6%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 이 6% 가운데 지성소가 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가 지성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이 면적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뜰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100명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기도,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6명. 그리고 그 6명 중에
정말 그 안에서 떡을 먹고 불빛의 감동을 받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2명.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또 하나 있거든요, 들어가려면. 근데 이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의 간극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보혈을 사모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의 삶이 이제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명의 사람 안에 들든 6명의 사람이 들든 2명의 사람이 들든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한 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보여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만들어라.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내가 보여진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요, 성막 만드는 내내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막 봉헌식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였더라라고 성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느껴도 아무리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면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두 번째 주일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사명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